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여호수아 10장, 시편 142편, 143편, 예레미야 4장, 마태복음 18장. 첫 번째, 여호수아 10장, 해가 멈춘 날 하나님의 싸움.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10장은 기브온과의 조약 이후 가나안 남부 5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하자 여호수아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출정하며 벌어지는 전투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직접 주도하시며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투 중 하나님께서는 큰 우박을 내리셨고 여호수아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고 명령하여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자연 질서를 초월하셔서 일하시는 신적 개입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싸움, 기브온, 태양 정지, 우박, 철저한 순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투의 주도권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 14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큰 전투 앞에서 두려움에 압도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기도와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분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142편, 143편 절망 속에서 부르는 의인의 기도.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 두 시편은 다윗이 극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시편 142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쫓기던 시기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라고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시편 143편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라고 기도하며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와 긍휼을 근거로 간구합니다. 두 시편 모두 탄식에서 시작하지만 신뢰와 간절함으로 마무리되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굴, 환난, 의, 피난처, 주께 향한 마음 등이 시편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43편 3절 4절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서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외롭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아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진정한 기도는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상한 심령에서 나오는 신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4장, 회개 없는 평화는 거짓이다.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4장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시며 회개하지 않으면 북방에서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는 말씀은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내적인 회개를 요구하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5절부터는 바벨론 군대의 침입이 환상적으로 묘사되며 유다의 죄로 인한 심판이 불가피함을 강조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심판을 진통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하며 민족적 파괴 앞에서 깊이 통곡합니다. 본문은 형식적 신앙이 아닌 참된 마음의 회개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방식으로 현실에 나타나는지를 묘사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형식적 회개나 감정적 반성에 머무르기 쉽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실제적인 변화, 곧 삶을 바꾸는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평안은 회개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죄 가운데는 결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회개 없는 위로는 거짓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마태복음 18장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의 용서.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제자 공동체의 질서와 천국 백성의 성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장입니다. 누가 크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우시며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실족시키는 자에 대한 경고, 잃은 양의 비유, 죄 지은 형제를 대하는 교훈,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용서와 긍휼, 공동체 내의 책임을 강조하십니다. 이 본문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 끝없는 용서, 죄에 대한 진지한 대면과 회복을 지향하는 진정한 제자도의 구조를 제시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엄격하고 자신의 죄에는 관대한 태도를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공동체는 회복과 용서 위에 세워지며 그 속에서 진정한 천국의 질서가 드러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결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